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제 50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이제 50장에 이르게 되었고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장에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으로 50장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예배 전에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차량 운행에서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윗동네는 눈이 와서 차가 못 갔는데 그래도 오늘 그 눈을 뚫고 오신 또 우리 오진여 선배님 가정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거기 가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길이 안 좋은 곳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에게 가까운 게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그 땅에 가서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내 이 뼈를 어디다 묻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자신들이 조부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곳에다가 이제 자신을 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땅에 메시아가 나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를 외장들을 삼으라 라고 얘기해서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친 후에 15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날을 다 갚지라 아니할까 하고, 자, 아주 어린 시절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이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 형들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약 18년이 또 흘리게 되었고 아버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죽고 이제 장례를 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어찌 될까 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또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우리를 다 우리의 알을 갚지 아니하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젊어서 범죄한 그 사건 가지고서 마음속에 계속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10명의 형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그렇죠? 18년 전에 형님들을 만날 때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형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지사 기억 속에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직도 이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은 또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40년도 넘은 그 세월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동생한테 대하여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형들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돌아가서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이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긴 이때에 나를 택정하여서 먼저 애국에 보내셔서 국무총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45년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훈련이 이뤘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이나 기근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정말 셀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 얘기는 지금 18년 전에 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때 이 요셉의 생각은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하면서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후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은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내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은 뭘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형들이 와서 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50장 19절 말씀을 5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한 형들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앞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창조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6일날에 그것도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에 맨 끝에 사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생기를 부어서 이제 그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흙이에요. 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사람 이름 예, 아담. 아담이 그 원뜻이 흙의 흙.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야 흙아! 이렇게 말합니다. 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흙은 진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야 흙아! 이렇게 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흙이라고 부르는 흙아! 흙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구분하시면서 너와 나의 계약이야. 너 마음대로 다 해. 하지만 이 선악과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왜? 요거 안 건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가 인정하는 거야. 라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네가 요것만 안 건드리면 돼.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에 아담은 또 하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악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오시기 전 4,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이 더 넘는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아담의 후손들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이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날 때 뭐 쉽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노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즉 이삭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손으로 바꿔주시었습니다. 대신 어린 양,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시대에도 앞으로는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도 우리 죄를 가려주실, 짐승에 죽어줄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자의 축복을 형이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어린 자를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잘난 것 같지 않아요. 장자도 아닙니다.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별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차자입니다. 또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악주권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내내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뿌려져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4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오해, 내가 손이네 이러니까 마시고요. 이 손은 착갈 손자, 착갈 손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까지 표현하는데도 계속 눈 감고 계시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분명히 눈을 들어 봐야지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래전에 못난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안 좋아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일관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여자의 후손 했는데 결국 그 후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게 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즉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모든 세상이 죄악에 관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홍수가 임하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 가족을 보존해 주시고 보존 언약인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노년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좋은 게, 아주 좋은 게 10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 좋은 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김정희 이사님 하나 달라 그래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온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자, 미상교회 사모님 하나 달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도 주기 싫은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아주 좋은 게 딱 2개 있어요. 2개. 아주 친한 사람이 아주 전재원 지사님 하나 달라고 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없어도 있는데 2개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정말 친하면 줄 수도 있겠지. 그렇죠? 아깝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착한 김혜다 집사님 하나 달라. 나 하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할까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줘요 말아요? 대부분 안 줘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이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행물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지금 이 요셉도 죽게 되면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나도 그 땅에 올라가겠다. 왜?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200년서부터 1805년도까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근데 그들이 지금 앞으로 약 20년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읽었던 24절, 25절로서 10번째 톨레도트가 끝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톨레도트 쭉 이야기해 줘 나오면서 창세기는 10가지의 10번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이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원래는 몇 장, 옛날 성경 다 몇 장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창세기 전체는 톨레도트로 구분되게 되는데, 톨레도트는 대략, 사적, 족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11번째 톨레도트가 이제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룻기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다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 유다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만 며느리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안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그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이 룻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족보가 계속 룻기에서 쭉 이어져 가면서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22절에 가서는 그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룻기가 어떻게 그 족보를 이어갔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룻이 어떻게 족보를 이어갔는지 룻기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1번째 톨레도프인데 룻기서에 나와 있는. 근데 결국 이제 그 후손 유다의 후손들이 이제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오벳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보아스도 역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이어주셨어요. 그렇죠? 룻이라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씨를 이어주셨고 결국 그 씨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절기가 되었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봤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뼈를 거기다 물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메시아가 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 역사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악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이어주게 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주 건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은 자 다윗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신기한 이야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내가 택함 받은 거 아까 택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택해 주셨다.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각자 자신 나를 택정해 주셨다.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이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